속주머니에 넣으시던지 어디 넣으셔도 돼요.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예.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는 저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신앙을 다시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 연약한 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보다 먼저 가서 제가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보혜사가 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226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26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겠습니다. 거시유에 기쁘던 양보다는 의를 의지하는 자와 안산한 내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 주의 말씀에 요동하는 나 성장하게 되었냐. 오심으로 맘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마귀하지 변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는 것 성장하게 생명수가 항상은 전치에 우리 지가 살아서 우리의 열매 맺겠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신 참된 평안 넘치네. 주의 말씀에 노동하는 난 감당하게 되고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지구 역사 끝자락의 엄숙한 시기에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사는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특별한 집회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 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엄숙한 시기에 저희들 마음을 준비시키고 하늘을 준비시키기 위해 마련하신 이 시간을 우리 모두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을 주시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정말 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사상과 생각과 감정과 충동까지도 온전히 주께서 거룩하신 능력으로 장악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통제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도 거저 왔다 돌아가는 그러한 불행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맹맹한 저희들 마음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변화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 위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종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주님 특별히 그의 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각 영혼이 정말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집회 위에 정말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저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계속되는 강행되는 이 집회에 많이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체력, 영적 체력 모두를 다 풍성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이번 점심시간은 어느 때보다 좀 짧은 것 같은데 쉬지도 못했는데 졸음이 오실까봐 올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편하게 주무십시오. 듣는 것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재림 준비 이대로 되겠는가? 어제 제가 별관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목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소제목은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살짝 바꿨는데 어제 내용은 저쪽에서도 듣기 때문에 어제 내용의 한 80%는 새로울 겁니다. 20%는 어제과 좀 반복되는 게 있을 거고요.
재림 준비 어디 이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습니까? 자, 다가오는 재림의 시간에 비례하여 준비가 되어지는 속도는, 제가 30살에 아버지가 됐어요. 31살에. 근데 아버지가 딱 돼서 아이를 기르는데 아버지가 돼가는 속도보다 아이가 자라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셔서 아버지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근데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이거에 비례해서 우리 준비되는 속도가 좀 속도가 납니까? 시동은 걸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시동은 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시간 전략상 제가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은혜겠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 제 인생에서 받았던 가장 큰 도전적 질문,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저에게 35년 전에 저에게 하신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재림 집회 때였어요. 한 150에서 200명 이상 모인데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장로님께 지금도 감사해요. 그 질문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을 제가 5년 동안 전국의 주말 집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용만 했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정말 기다리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질문 받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주의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 안 하는데 제가 주말 집회 가서 가끔 인용을 하면 아멘 하시는 분이 두세 분 계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분은 둘 중 안에 하나다. 철저히 준비가 되었든지 아니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든지. 제가 웃으면서 말하면 그분이 웃으셔요. 여러분, 강도보다 4배나 많은 시간입니다. 내일 오시면. 강도는 6시간 주어졌어요. 6시간 만에 하늘 비자를 발급받았죠. 근데 강도보다 4배나 시간이 많은데 6, 4, 24, 24시간을 줬는데 아멘 못해요? 아니 내일 오시면 오늘부터 회의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3끼 안 먹고. 그거 갖고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이면 이 대답을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내일 오시옵소서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저는 그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5년? 10년? 20년? 그때 제가 35살이었어요. 35살 때 이 질문을 받았는데 저에게 35년의 시간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질문에는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을 그날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건 사실이에요. 준비되지 못해서 분명한 겁니다. 근데 재림 준비 어떻게? 얼만큼?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할 줄 알면 준비하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 할 거예요. 그죠? 5억을 준비하라 그러면 아마 우리들 할 만 하잖아. 5억. 지금부터 돈 안 쓰고 악착같이 집 팔고 땅 팔고, 그죠? 그런데 500억 아니 5조 준비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둘 중 하나. 저는 흑백 논리를 좋아해요. 근데 준비를 무엇을 준비할 건가 모르니까 준비가 가뜩이나 힘들은데, 그죠? 모르고 하니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제가 이 해답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얼만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벼농사를 지면 방아를 쪄요. 쌀래기 아시나요, 혹시? 쌀래기? 쌀래기를 찌면 방아죠. 쌀래기가 알곡입니까, 쭉정이 겁니까? 애매하죠? 근데 쌀래기가 천차만별이에요. 자, 알곡은 100, 쭉정이는 1. 그렇다면 왜? 쭉정이도 1은 돼요. 왜? 벼껍데기도 내내 벼성분이니까. 그러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99까지 다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쭉정이고 어디서부터 알곡일까? 수학적으로 하자, 합리적으로 하나님하고 자 타협을 봐서 50턴을 긋자 하면 50까지는 알곡이고 49는 쭉정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그때 이럴 겁니다. 아휴, 그때 마달빛 집회? 그때 점심 한 끼 안 먹고 졸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50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넘어갑니다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사고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고 쭉정이는 되다가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딱 종자가 두 가지예요. 마귀 종자, 예수님 종자. 모든 인류는 다 마귀 종자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 사람. 여러분, 종자 교환, 종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 그래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마귀 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로 바뀌는 것을 품성 변화 성화라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싫어했던 말씀들이 꽤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과거입니다. 지금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니, 예수님이 뭘 모르시고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 제가. 아니, 내가 영생을 얻되 무엇을 하시리까?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지 네가 뭘 해서 얻어? 내가 있잖아, 구주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제가 이 질문이 계명 잠깐만 열심히 지켰습니다. 10가지. 지킬만 하더라고요, 지켜보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요약해냈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해도 돼요. 추상적이니까 어차피.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나타나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아파도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희한해. 이게 사랑하는 건가, 이게요? 아니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좀, 더 나가면 뭐요? 원수를 사랑하며, 참나,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재림교들의 딜레마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긴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하늘로 직행하는 영적 터미널이에요. 여기서 다 만나가지고 하늘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반드시 하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 여기 지키는 빨간 글씨죠. 지켜야가 아닙니다. 지키는이죠. 지켜야 그러면 좀 부담이 더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키는 해놨습니다. 지키는과 야는 달라요. 자, 구원은 선물인가 매매인가?
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서. 여러분, 구원 선물인가 매매인가? 매매와 선물 아시죠? 선물은 주신 분이 값을 지불한 거고, 매매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사는 거예요, 매매예요? 예? 둘 중 안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물인 것 같아요? 매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견해는 선물파는, 선물파라고 제가 줬어요. 선물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라 그러는데, 매매파는 행위를 강조해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선물파는 계속 이 선물을 많이 강조해요. 이 매매파는 계속 행위를 강조해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말씀. 선물파는 자유주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이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예, 의로워지려면 뭘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매매파는 율법주의, 행위 강조합니다. 다음은 똑같은 아브라함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똑같은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 그러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어떤 말씀 좋아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루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찌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로마서를 깨닫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야고보서가 떡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저도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위의 말씀이 좋아요? 밑의 말씀이 좋아요? 다 좋아요? 이러면 하나만 선택하라면.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둘 다 성경 말씀이에요. 둘 다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진리예요. 오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100% 거의 다 자기 성향대로 신앙해요. 신앙을 안 해도 완벽주의가 있죠. 이 사람 신앙하면 틀림없이 율법주의로 가고 낙관적 낙천주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주의로 대부분 가요. 그래서 신앙도 자기 성향대로 가는데, 자, 저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이 강사가 뭔가 들고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좀 선명하겠지 하고.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함정에 넣으려고. 저는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해봤거든요. 여기 칠판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웅통에. 제가 12살 때 타락이 떨어진 거거든요. 12살 때 이 율법을 잡았어요. 이 율법의 줄을 잡고 그 계곡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다가 또 놓치고 올라가다가 또 놓치고 제 목표는 친구 사랑이었어요. 12살 때 제가 결심했어요. 새벽 4시부터 여기서 사백 단상에서 성령 하나님, 저 친구 사랑 못하니까 친구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탈선하고 방황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하도 힘들어서 술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거듭남, 칭의, 완전 성화 이런 것들은 배우긴 배우는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미치겠어요. 사람이 허해서. 교회 가서 뜨거운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허전해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속에. 살 맛이 안 나요. 재림을 준비하려고 인생 다 걸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안식일 준수하려고 태양 맞았어요. 제가. 재림 준비해야지 박사 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공부 잘했거든요. 박사 되면 뭐예요. 재림 준비 실패하면 다 끝인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결론 23년, 제가 35살 때까지
품성 변화가 0.1%도 안 됐다는 걸 제가 확신할 만큼 제가 알아요. 오히려 죄는 고단수 죄만 져요. 진짜예요. 직원에 했는데 재무장로님이 세상 말로 깐깐하셔. 자기 돈도 아닌데 안 줘요. 청년들 좀 쓰라고. 청년회장인데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도 겉에서는 장로님 반가운 척하고 제가 속에서는 끓어도. 여러분 제가 12살보다 35살 때가 품성이 훨씬 더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그 줄을, 그래서 제가 이상구 박사 등장할 때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분이 강의하시는데 잠깐 율법주를 제가 콱 놔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자유주의로 엔조이했어요. 그 시군탕 거기에 넉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야. 그 뒹굴뒹굴 율법이고 뭐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뭐. 자유주의로 가봤어요. 근데 1년 가니까 못 있겠더라고요. 거기도. 예.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론은 바삭한데 가슴에서 만족이 안 돼요. 왜요? 품성이 바뀌질 않으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하늘 가고 안 가고를 둘째를 떠나서도 품성이 좀 바뀌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하늘 가고 못 가고는 둘 번째라도 아니 품성 변화 그렇게 배웠는데도. 구속의 경륜은 뭐냐? 성경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제가 모태신앙으로부터 그렇게 신앙을 모르고 품성 변화를 애쓰고 새벽 4시에 12살짜리가 와서 기도하고 이러면 뭔가 좀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 그렇게 올라가려고 또 잡았어요. 그 율법주를 올라가다가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매달렸어요. 진짜 죽고 싶었으니까. 나 희망 없다. 제가 그전에도 막 자살 비슷한 시도를 몇 번 했거든요. 제가 죽고 싶어서. 왜? 품성이 안 바뀌니까 미칠 것 같아. 저는 완전주의예요. 진짜.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내가 밥이 왜 이렇게 맛있지? 이게 내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내가. 이게 뭐야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도 안 그러는데 이거 참나. 옆에 집에 초상이 났는데 나는 왜 잔치가 벌어지냔 말이에요. 저 기도할 때도요. 우리 아들 시험 볼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제 기도 이렇게 못해요. 왜 저 같은 부모가 다 안 돼? 그런데 죽여달라고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날 저를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딱 내려주시더라고요. 와, 오전에 아까 목사님 강의 들으셨죠? 여러분 평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막 그때 미칠 뻔했어요. 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미치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단숨에 올라가요. 지금 40층 아파트 단숨에 올라가는 거 보셨죠? 소리도 안 나고. 이 엘리베이터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 내가 잡고 올라갈 그 선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거더라고. 율법이. 엘리베이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붕 떠서 살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올라가려고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네. 아니면 이 사랑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단순하게 간단하게 되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모든 저거가 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오늘 지금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주의는 그럼 자 율법주의 선물 파는 자유주의고 매매 파는 율법주의인데 그럼 복음주의는 어떨까? 성경에서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는 우리 장감리교의 복음주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서적인 복음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를 좀 확인부터 하고요. 타락 노선입니다. 의인이 뱀의 미혹으로
말씀을 불신했지요. 머리로 먼저 범죄를 했고 그 다음에 불순종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죄인이 됐고 사망이 왔습니다. 도표 잘 보셔야 돼요. 자, 회복 노선은 죄인이 힘이 없으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의인이 돼서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도표 잘 그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도표를 얻기까지는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연구를 제가 한 30년 이상 했는데 얻어보니까 제 결론은 이런 도표가 나오는데, 여러분 회복의 타락의 역순인가? 회복은 타락의 역순인가? 맞아요? 지금 역순으로 제가 다 해놨죠?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도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하고 가시옵시죠. 한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위 노선은 가능하며 실제로 이행됐습니다. 아래 노선은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 성령의 능력. 제가 성령의 능력 달라고 12살 때보다 35살 때까지 기도했어요. 예. 나의 23년은 왜 안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구원 가능한가요? 이 도표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삽입시켜야 할까요? 대치시켜야 할까요? 어느 위치에? 회복 노선에 어디다 예수님을 넣어야 되나요? 여러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보십시다. 이전 도표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수님이 앞으로 갔어요. 누구 자리에? 여러분 아마 이게 충격적일 거예요, 어쩌면. 근데 충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충격을 많이 줄까가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이상 줄 길이 없어서 지금 충격을 못 주고 있는데, 여러분 충격을 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없어졌어요. 거기 자리에 누가 갔어요? 여러분 요 사상을 갖고 따라오십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믿음이냐 순종이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아니야, 야고보서는 순종으로 의로워졌어.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 갖고 해답을 못 얻어요. 제가 이거를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가 먼저 그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틀리고 맞을 수가 있는데 보십시다.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순종이냐예요. 예? 나의 믿음, 나의 순종 갖고는 안 돼요. 누구의 믿음? 자, 보십시다. 이게 성경에 있는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빨간 글씨는 누구 행위예요? 예? 빨간 글씨는 누구 행위입니까? 아담, 첫 아담. 파란 글씨는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고 정죄를 받은 것 같이, 이 가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행동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이 지금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걸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의 범죄와 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아담입니다. 자, 누구의 순종과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범죄가 멸망의 보탬이 되겠는가? 조금 질문이 어렵죠? 우리의 순종이 구원의 보탬이 되겠는가? 여러분, 나의 죄된 본성, 내가 죄 짓기 전에 아직도 본성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는. 여러분, 그거 갖고 멸망이 부족해서 내가 60년, 70년 동안 죄를 보태야 멸망받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는 그 의의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한 10% 버텨야 되나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100% 그런 걸 다 부정합니다. 나의 범죄나 순종이 나의 구원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줘요, 안 줘요? 말은 안 줘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불신이 왜 나의 행위에 따라 움직이는가? 여러분 이건 틀림없죠? 제가 12살 때부터 결심을 하고 성화에 도전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쫙 해갖고 작심 3일은 가요. 예?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요. 초긴장하고. 근데 어느 날 피곤해서 저녁을 조금 더 먹어요. 늦게 일어나서 배고파서. 그러면 새벽에 비몽사몽이에요. 기도도 졸다, 말씀도 헷갈려. 그러면 그날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틀림없이 넘어. 초긴장이 빠지니까.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야곱의 할 때는 꼭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을 확실히 여기다가 각인을 해놔도 여전히 그 구원과는 내 행위의 기초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자, 본인은 부정해도 구원의 기초가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럼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에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같이라는 접속사가 의미가 뭘까요? 같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을 조금 제가 제 방법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아담에게서 사망과 사단의 품성과 죄를 물려받은 것 같이 예수에게서 생명과 예수의 품성과 의를 물려받으리라.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담에게서 뭐 물려받았어요? 사망, 품성, 누구 품성? 마귀 품성이에요. 그리고 죄. 원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밑에 거 생명, 품성, 의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첫 아담이 마귀의 말을, 마귀의 사상을, 마귀의 품성을 먹음으로 모든 후손이 다 마귀에게, 뱀에게 턱 물려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왜 오셨다고요? 생명과 품성과 의를 물려주시려고.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물려받을 생명, 품성, 의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을 생명, 품성, 의, 이거 다 하나예요. 총칭어가 의입니다. 의.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의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래요. 와, 이 의를 받으면 누구하고 같아진다고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여러분, 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예요.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품성의 뭘까요? 원본이에요, 원본. 여러분, 사본이 좋아요, 원본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성령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우리가 율법 못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죽기 싫다고 하늘로 뿅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이 율법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실물교훈에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했다 이래요. 율법은 나 죽고 너 살자가 율법이에요. 아시세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의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는 것. 율법주의는 만들어서 의로워집니다. 이게 모조품의예요. 자유주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요. 저도 이 말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추상이더라고요. 제가 자유주의 신신하게 잠깐 1년 빠져있으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고 강조했는지 몰라요. 안 믿으면 야, 이 믿으라니까 이 바보가. 죄가 루스벨에게서 나왔지 피조물에게서 나왔지 창조는 피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에나 나왔어. 블랙홀에 태양이 들어가면 없어지지. 그게 어디. 마귀가 죄 만들어봐야 얼마나 크겠어. 하나님 가슴이 더 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어. 그 가짜 믿음이에요. 추상적 믿음이라 그래요. 실제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겨지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겨져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 추상적. 복음주의는 받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기. 동의하셔야 됩니다. 받음으로 의를. 자,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인간이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영역에서 죄인의 일이 무엇인가? 그럼 순종, 당신은 순종, 행위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죄인의 행위는 의를 이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한 행위예요. 공감 안 가십니까? 이쯤 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수양은 이삭 뒤에만 있다. 이삭은 순종의 제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날 이삭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이삭 대신 누구 줬어요? 수양. 그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가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거 순종이 의가 아니라 순종은 그 의 대신 양을 받기 위한 행위예요. 순종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대체할 때는 그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이해하세요? 순종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순종은 뭐다? 양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양은 이삭 뒤에만 있다고요. 이삭 제물로 안 가져가는 사람은 수양 못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이삭은 내 자아예요. 오늘 오전에 은혜 많이 받았죠. 내 자아는 뭐예요? 내 생각. 나만.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자, 하늘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는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 전부이다. 의를 누가 이뤄놨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까 설명이 부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저는 그거 한 1000번도 더 읽었어요. 1000번도. 제가 그거 옮길 때마다 노트에 다 씁니다. 설교. 여기 컴퓨터에도 제가 쳐요. 일부러. 왜요? 이 말씀이 내 사상이 되게 하죠.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의는, 예? 그런즉 한 범죄로 말하면 아까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거 안 나왔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 저 혼자만 아직 이제 소개가 나오네. 이제 어쩐지 읽은 게 아닌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여러분, 율법이 뭘 요구해요? 의. 근데 그 의는 뭐라고요?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이에요. 거룩한 생애. 근데 인간은 그걸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걸 못 받으면 한편 강도는 그날 그걸 받았어요. 이거를. 니고데모는 40년 신앙을 했지만 천성적으로 매우 착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착한 죄인입니다. 강도는 악한 의인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악한 의인이 착한 죄인보다 훨씬 나아요. 왜요? 이걸 받으니까. 여러분, 이 품성을 받아서 조사심판에 가야 그 율법은 우리의 품성을 측정하는 표준이라고 했어요. 현미경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검사해봐서 양성 반응 나면 안 되죠?
하늘에는 더 기가 막힌 현미경으로 마귀의 본성이 흔적이라도 있는가 살핍니다. 여기 보면 동기, 기회만 주었다면 지었을 죄까지도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율법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 품성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강도는 몇 준비했을까요? 몇 퍼센트? 하늘에 넉넉히 들어갈 100%. 니고데모는 제로였어요. 이해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게 알곡과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선물로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의지요. 의가 무엇인가? 거룩한 생의 완전한 품성입니다. 누가 개발했는가? 예수가 개발. 왜 개발했는가? 개발이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으로는 해답을 제가 못 얻었어요. 개발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제가 몇 분까지 써야 돼요? 네? 2시 50분. 5분 남은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아니, 마달피 시간은 더 빠르네. 제가 다른데 주말방에 하면 1시간 반은 쓰는데 여기는 50분, 야, 이렇게 빨라요? 자, 보세요. 그 의 개발하셨다는 게 뭔가 잘 보세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 19년 만에 해답 얻었어요. 계속 명상하고 기도하는데. 개발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 뭘 개발할 필요가 있어,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뭐냐면, 전봇대의 전기가 22,900볼트예요. 그게 가정집으로 들어오면 몇 볼트래야 돼요? 가정집은 220. 이게 22,000이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나요. 전자제품은 다 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변압기. 여러분, 예수님이 한 손으로는 신성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한 손으로는 인간을 붙드셨어요. 반은 신의 22,900볼트, 요 반은 220볼트. 예수님이 변압기예요, 변압기.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어떻게 주는가? 이게 과학이에요. 저는 이 신학의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과학자 별로 안 부러워요. 우주 나사국의 박사들 별로 안 부러워요. 여러분, 이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22,900볼트를 인간에게 주면 다 타 죽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멋없이 겁없이 그리스도의 의 달라고, 이거 안 주면 나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매달려서 떼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거 주시는데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별거 다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다. 예.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운시켰다고요, 압을. 그래서 220으로 탁 줘요, 저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110볼트 있죠? 제가 110볼트. 110볼트는 나한테서 나가요. 우리 아들에게 딱 110볼트 줬더니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생략합니다. 이 경험 얘기 참 좋은 얘기인데, 시간이 가서. 근데 110볼트는 구원해야 못해요. 못해요. 우리 아들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아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220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율법은 의 즐기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내 대신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안식이 있어요. 품성 변화. 이거 받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거 받는 과정 오늘 목사님이 다 설명하셨어요. 저도 나아만 갖고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상세하게 하셨죠. 여러분, 나아만처럼 하면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참 말씀, 기가 막힌 거 하셨죠. 나아만처럼 자기 생각 굴복하는 게 처음에만 어려워요. 목사님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만 어려워요. 목사님 그렇죠? 처음에만 어렵지,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 공식이 딱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죄인.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강도만 되면 구주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날 강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딱 한 명이야, 강도. 근데 전부 다 의인으로 둔갑했어, 지들이. 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라고 하는데 다 지들이 율법을 지키고 다 의인으로 둔갑하니까 강도만 예수님 봐요. 강도만. 예, 엉뚱한 얘기 얘기해. 이거 하나 마무리하는데 한 5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쉬식 시간을 조금 줄이십시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가 당부했는데 시간 전략하다. 여러분 요거 못하면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깨닫는데 30년씩 걸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아까워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내 거면. 근데 하나님 거라 제가 안 아깝기로 했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뭐냐면 큰 500리터 까만 통 있죠. 시골에 가면 거기 50cc짜리 제초제를 부어요. 500리터에다가 큰 통에. 그럼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제초제를 부으면 그게 제초제입니까? 물입니까? 제초제예요. 그거 맞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은 뭐냐면 원래 태어날 때 내가 가진 개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받은 개성이 있었어요. 원래 아담 옆구리 속에. 근데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아담 아버지가 망가뜨려서 그렇지. 예? 내 물이라는 내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원래 이거는 중립이었어요. 중립. 그런데 여기다가 마귀가 루스벨이 제초제를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죄초제가 됐어요. 그게 죄된 본성이라 그래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근데 하나님은 이 제초제를 여과기로 걸르셔서 기가 막히게 빼내셔요, 내 속에서. 그리고 물만 남기는데, 물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제초제를 빼내간 만큼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했죠. 뭘 넣을까요, 거기다?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면 내 개성과 그리스도의 의가 합성돼서 이걸 의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내 생각 포기하는 거 했죠, 그죠? 이게 제초제입니다. 가끔가다 농부가 이게 제초제 내일 칠려면 오늘 타놓고 내일 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가라앉아요. 져서야 돼요. 제초제가 올라오래요. 져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마귀가 젖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마귀가 젖는다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젖을 때마다 하나님이 젖어 주세요. 하나님이 젖을 때는 이 아이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컨디션이 있을 때 젖어주시더라고요. 젖어줘요. 제초제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제초제가 올라오면 내가 제초제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럼 딱 이래 저는 기도를 하나님 제초제를 져서 주시네요. 많이 져서 주세요. 그리고 안 쓰고 이건 마귀 겁니다. 마귀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절대 안 가져가요. 이거는 누가 처분해요? 하나님이. 이 제초제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제 몫으로 할당된 만낭알이 지금 지성소에 있어요. 전 믿어요. 거기에 이주영 이름도 다 써놨어요. 이주영 거, 아무개 거, 아무개 거 다 있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의를요. 그래서 하나님 제 거. 전 제 거라 그래요. 제 거. 예수님이 내놓으신 그 의.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의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경험, 의를 받는 경험을 공식적으로 터득을 빨리 해야 돼요. 전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의 상태는 공식을 습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밥 먹을 때 다 옆으로 가죠, 자꾸.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되면 눈 감고도 먹잖아요. 이게 공식으로 이루어져요. 팔 몇 도 각도 그러니까 이게 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 제초제 빼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옵소서라고 이거 몇 번만 아니야 한 번만 제대로 딱 하시면 그 의를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의를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왜? 그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려운 용어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쉽게 고치면 믿음으로 얻는 의. 조금 더 하면 믿음으로 얻는 생명.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예수. 하늘 갈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때, 저는 루스벨, 처음에 재짓기 전에 루스벨 품성도 저는 만족 안 해요. 왜? 거기서 죄다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루스벨처럼 월등하게 만드는 그 품성 갖고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그게 하나님의 의에, 원료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 품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초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쓰면 그게 내 품성이에요. 지금은 내 죄된 본성, 마귀 본성이 있죠, 제초제가. 그거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꾸 쓰면 그게 내 품성이란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중에는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육각면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강의를 잘한 것 같고요. 시간을 조금 보였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무가치한 이 마귀의 속성 가진 뱀에게 물려버린 정말 쓰잘데없는 이 저희들을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 그 의를 다 내놓으셔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지금도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아버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가슴으로 체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소원이요 내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